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으면 기억력을 상실합니다. 치매 걸린 노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아냐고. 치매 걸린 노인들은 자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런 친구조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느 날 군대 생활을 함께 했던 선배를 서울 시내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는 선배님, 접니다. 근데 그 선배는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선배는 군악대장을 했었어요. 밴드 지휘를 했던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배와 함께 커피도 마시고요, 강원도 설악산에 놀러가 등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대한 지 10년 만에 그 선배를 만났더니 너무 반가워 가까이 갔더니 나를 못 보겠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분명히 저희 앉아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가서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접니다.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길거리 마주치는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지 않았나요? 아마 그런 경험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모른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들을 모른대요.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누구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모른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나는 주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금요 철학 때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 나를 모르신다고요? 주님, 다시 한번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오늘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했다라고 우리는 자부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나는 너를 절대 모른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로 선지자의 노릇도 하였습니다. 귀신도 쫓아냈네요. 기적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그 제자들을 보고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15년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나의 의식이 들어가고요, 나의 고집과 나의 지식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였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지자의 노릇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지자의 노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범위와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련된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지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중에서 열심히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대요.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야. 긴 문 찾으라 들어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귀가 앞쪽을 향해 이렇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쓰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마드다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마드다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려고 열심히 식탁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이 동생 마리아가 상당히 미웠던 모양이에요. 언니 된 입장에 언니는 열심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어. 너무너무 괘씸했던 모양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저 동생 마리아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듣고 있네요. 일 좀 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동생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라, 너도 가서 좀 주방일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언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구나 라고 마르다를 책망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마르다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대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둔한 모습은 오직 먹는 것에 달려있죠.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서도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올바른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마지막 날에 오실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건강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잘 왔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없이 봉사도 하고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르다처럼 일에 너무 휘둘려서 종종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아버립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였지만은 칭찬을 받지 못해요. 왜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칭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보니까 미적분 수학 문제를 지금 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은 구구단을 잘 외우지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떻게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학생이 미적분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사역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큰 일을 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비행기 타고 선교 여행을 다닌다고요? 무언가 열심히 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말씀보다도 앞서 나가 보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고도요, 좋지 못한 행동의 모습 때문에 성도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어요. 직분도 받고 싶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은데요, 어떻게 배우지 않으려고 또한 훈련도 받기 싫은데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되고 싶고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훈련받지 못한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아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지요. 말씀에 세워진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조용히 일을 합니다. 뭔가 일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모습, 그런 직분자들을 보면 참으로 보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강한 진동이 있어도요, 흔들림이 절대 없지요.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들은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열심히 집을 짓죠.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누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네요. 누구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똑같이 일을 하십니다. 똑같이 봉사를 합니다. 근데 누구는 반석 위에서 봉사를 하는데 누구는 모래 위에서 봉사하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하고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해놓고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일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말. 저만이겠습니까? 누가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일을 해놓고도 칭찬받지 못한 사람? 아니면 작은 일을 하고 칭찬받는 사람? 누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는 것은 분열이요,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나라는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요. 나. 여러분, 지금 나라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집이 있어요. 이 내면의 집도 있고요, 외형적인 하우스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신마다 다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해요. 오늘 또 나의 집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합니까? 새해에는 어떤 집을 짓기를 소망합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지어갈 수도 있겠죠. 내적인 모습을 잘 지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항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외면의 집을 잘 지키기를 소망하고 있지요. 남들 보기에, 봐라,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산다. 봐라, 우리 집에 와 보라. 이태리 대리석으로 너무너무 향찬란하게 지어놓은 이 집을 봐라. 성경은요, 그런 인테리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잘 지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그 외형적인 문화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의 내면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는요,
남들 보기에 좋은 화려한 그런 집을 짓지 마시고요. 내면의 세계의 집을 잘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죠.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늙어가면서 주름도 생기죠. 피부에도 탄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아멘. 착한 행실은요,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이 속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오히려 건강해질 수가 있지요. 올바른 행실로 인하여 사람이 성숙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지어왔습니까? 자기의 집을 잘 짓고 계신다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 기준은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살고 싶은 집이구나, 내가 거하고 싶은 집이구나 라는 것,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사에 올바른 선택을 잘 해야 되겠지. 3절과 14절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우리가 잘 알죠. 마음껏 신나게 달릴 수가 있죠. 마음 편안하게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신나게 달리다가 교통에게 뒤태도 먹을 수가 있죠. 참 여러 가지의 모습이 너무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길을 좋아하지. 융통성도 있어요. 가다가 샛길로 빠질 수도 있고요. 적당한 윤리관도 있어요. 말 잘하면은 그냥 돈으로 좀 봐주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눈 감아주고요. 넓은 길은 바로 그것이 윤리관이 없고 융통성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어떨까요? 누구나 가기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물타리가 있고요, 규칙이 있어서 짜여진 룰 때문에 내가 불편해. 시간도 들여야 돼. 물질적인 소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싫어해요. 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순종도 요구합니다. 순종 없는 사람들에게는 채찍도 가합니다. 부지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시험도 오고요, 낙심도 오고요, 핍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세상은 작고 넓은 길로만 유혹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보십시오.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하면요, 백발백중 나 교회 안 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전도하는데, 그래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나 다음 주부터 갈게. 그러는 분 없어요. 지난주에도요, 사모님이 전도하려고 전화를 해요. 한 달 후에 오겠대. 남편하고 잘 상의를 해서. 여러분,
기대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속아봤고 기대 절대 안 해요. 온다. 내가 교회 가면 열심히 한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성령이 그 가정을 움직여서 오는 것이지 믿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만 할 뿐이지.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열심히 예수 믿어보십시오.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뺏기지요. 예, 부지런하여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순서들을 다 뒤로 밀리고 우선순위를 교회 앞에 두기 때문에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이러한 손해를 봐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낭비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요. 믿으면 믿을수록 많은 핍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 바울이 믿을 때 어떻게 되나요? 바울은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너무나도 세상 살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이 가난한 집도 아니었어요. 매를 맞아본 적도 없고요. 굶어본 적도 없고요. 옥살이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고요. 배가 침몰당해서 뱀에게 물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이 주님을 강력하게 전파했어요. 그 순간부터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온갖 고통과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오해도 받았고요. 미움도 받았고요. 병들어서 복음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체질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고 규정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뭔가 촉시로 채워넣었던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잘 다녔구나.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 작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로운 넓은 길을 선택하면 지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메마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고통 없는 곳을 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새해는요, 세상의 넓은 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새해는요, 뭔가 좁은 길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나든지 들어오든지 꼴을 얻을 수가 있대요.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주일날 열심히 문을 열고 돈을 벌기보다는 문을 닫고 주일 성수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다음날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꼭 문을 열어놔야만 수입이 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과감히 문을 닫을 줄 아는 그런 비즈니스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축복받는 한 해, 좁은 길을 선택하여 들어가도 나갈 때 꼴을 얻고 들어갈 때 꼴을 얻는